오늘은 아까 읽었던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진리 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실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 뒤에 있는 21절입니다. 43장 21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냐?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십니다. 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 원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무엇이라 그럽니까? 성경 66권을 딱 한 센텐스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런 첫 번째 목적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의 그 엑기스가 무엇이냐, 바로 호세아 6장 6절 말씀과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주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 거기에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가 따라야 할 줄 알면서도 거기에 거부하고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몸소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가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죠? 에베소 2장 22절만 읽으십시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길 때 세상에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연말에 말씀 나눴던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의 창조주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있나봐, 무언가가 있나봐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은 다 알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우선순위. 오늘 찬양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고르셨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참 이 말씀하고 서로가 교감이 없어도 딱딱 떨어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내가 이웃을 섬기고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된다. 그렇지만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된다. 어떤 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자꾸 그냥 퍽퍽해지고 강팍해진다. 마음의 만족이 없어집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죠. 감사하며 살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항상 불안 속에 살아가고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만다.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나를 의지하고 내 주위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했다가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정말 그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지 못하는 삶은요, 항상 불만 가운데 살게 되고요, 항상 목마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결국은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게 된다. 퍽퍽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학계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머니에 나도 모르는 구멍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동전 넣고 동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해도 항상 궁핍하고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구멍 뚫린 전대와 똑같다. 아무리 집어넣어도 거기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앞뒤에, 오늘 본문 말씀 앞뒤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행위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일들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그냥 황폐하고 피폐한 대로 그대로 놔둔 채 자기들의 살 길만 찾아서 자기들의 좀 안락한 삶을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먼저 세우고 그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집을 세워가야 할 텐데,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힘이 좀 나오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고쳐드릴게요, 이런 식의 삶을 산다. 결국은 그들의 집을 세우는 일까지도 제대로 마칠 수 없는 그런 궁핍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을 너희가 살아간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십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소원해졌던,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원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사는 집을 보수하고 고치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환난을 막 겪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길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은 다시 안 해도 됩니다 할 정도로 마음판에 임팩트 있게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발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를 던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죠? 네. 그럼 우리가 문제가 던져졌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나중에 미루고 자신의 일에 분주한 삶은 스스로를 자꾸 더 늪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고 가시기로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찬양하고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의 말씀.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다 살려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염려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의 현주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제 자신이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성도의 잘못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귀하죠.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 참 귀합니다. 예, 물론 귀하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아멘. 아멘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먼저 제일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아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그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야 할 일을 그때서 알려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열방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선한 목자교회의 그 롤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다라는 말씀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시작하게 하는 첫 교회가 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13장 2절 3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르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금식하며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안디옥 교회가 각자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라 라는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 각자에게 나타내기 시작하신다. 금년 2025년도에 우리 선한 목자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확실하신 말씀들이 리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실제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 자기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역경을 헤치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다윗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찬양이 24시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절로부터 5절.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는 지금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믿음의 조상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그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 언약을 받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마음이 바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모리아산 위에 가서 예배하고 온다.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해서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의미라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 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 그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뭐 사업체를 키우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좀 크게 눈을 뜨십시오. 좀 믿음의 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나그네 삶을 사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활짝 떠져서 내가 지금 요런 거 가지고 지금 내가 머리 싸매고 그냥 낑낑대면서 예배도 빠지고 나 혼자 머리 싸매고 있을 것이 아니구나. 더 큰 일이 나에게 주어졌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착각해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금영자매는 가서 있다가 누가 오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하세요. 설교를 좀 하세요. 찬양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찬양 드리면서 이 착각 속에서 노래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때는 딴 때도 마찬가지지만 대예배 때는 은혜의 찬송 저는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뭐 우물가에 특정한 노래를 해서 그렇지만 그 눈물 질질 짜는 거 대예배 때는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는 이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을 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위해서 나왔지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뭐 가서 감정적으로 은혜 받겠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사야 43장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열어놓고 계십시오. 13장 15절을 먼저 찾으십시오. 15절 13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의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시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물질. 히브리서 14장 16절 바로 다음 16절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예배에 대해서 다른 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을 행하는 것과 이 서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범위가 삶의 영역으로 점점 넓혀져 지금 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물질과 마음을 나눠주는 것, 즉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나눔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로가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나누어질 물질이 없다라면, 나눌 물질이 없다라면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가 필요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시고, 또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셔가지고 내가
몸으로 그들을 도와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눠주는 손길, 위로하는 심령들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나눔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연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다. 아멘. 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15장 16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방인 신자를 바로 하나님은 제사에 드리는 그 제물로 비유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제물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값진 제물로 여기시는 것에서는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줄로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예배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제물로 내어드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고백을 하면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제물로 산 예배가 되게 살아가셨던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 보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예수의 냄새가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바로 다윗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그랬다. 두 번째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바로 예배다.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위로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네 번째가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는 땀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누굴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맡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신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을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셔서 산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